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에 여호와 있을진저 저희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뒤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와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날짜를 기록해 놓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597년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먼저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잡혀가서 한 5년 뒤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이 30이 되던 해 하나님께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 자체가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동서에 반란이 두 군데나 나고 이제 왕위 계승하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우리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막 한데 나라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했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정신 이상해졌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말은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록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쭉 기록해놨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총 13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 그 중에 7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6가지가 이방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5번째,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5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가마를 걸고 양의 좋은 부위를 삶은 고기들을 모두 버리고 녹슨 가마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모든 유다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가마에 넣는 고기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택한 백성인가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기를 옛날에 고기가 귀했으니까 잡으면 뭐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었잖아요. 뭐 머리도 머리 눌림해서 먹고, 소머리 뭐 국밥 해 먹고, 내장도 다 내장탕 해 먹고, 버리는 게 뼈도 구워서 삶아서 국물 내서 먹고, 꼬리 여기 사람들 다 버리는데 우리 꼬리 얼마나 귀한 겁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지만 유목 민족들은 고기가 너무 흔해요. 맨날 밥을 고기로만 먹거든요. 그 야채가 귀하고 거기는 고기가 너무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중요한 고기 아니면 다 버립니다. 가마 속에 들어가는 고기는 좋은 고기예요. 먹기 좋은 고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그건 다 가마에 넣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가마에 들어가는 고기는 좋은 고기, 택한 고기인 반면 들어가지 못한 고기는 버림받은 고기를 뜻합니다. 이게 연장선 속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예루살렘이나 가마를 벗어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나라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긴 백성들, 남은 그루트기 같은 사람들, 나라가 망하지만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부흥과 재건에 쓰임받을 택한 고기이고, 그 환란 속에서 그냥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고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6절, 오늘 24장 6절에서는 저희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벨론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희 뽑아서 간 거예요. 바벨론에 579년에 먼저 한번 정복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가문에 잘 나가는 가문마다 다 자식들 한 명 이상씩을 전부 다 포로로 인질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제이 뽑아서 보낸 겁니다. 각 가문마다 유력한 가문.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끌려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뽑히지 않은 사람은 그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싹 고기 다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부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마가 녹슬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느냐? 가마가 녹슬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10절 말씀에 이제 국물을 졸이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열심히 푹푹 삶아 국물을 졸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원문은 양념을 많이 넣으라는 뜻입니다. 양념을 계속 넣으라. 고기 삶고 있는데 계속 왜 양념을 많이 넣으라고? 시즈닝을 왜 합니까? 옛날에서 고기 후추 치고 소금 치고, 후추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은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며칠 놔둔 고기 어떻게 됩니까? 냄새 막 올라오거든요. 그 냄새를 잡아주는 게 후추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며칠 뒀다 먹을 수 있는데 후추를 치면은 그 냄새를 잡아주니까. 그런 면에서 양념을 많이 치라는 이야기는, 솥에서 센 물이 나오니까 고기에 배어드니까 맛이 어떻게 못 먹을 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념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을 계속 넣으라고. 고기 삶으면서 양념을 계속 넣으라고 했는데 자꾸 양념을 넣어도 결국은 아무리 해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이제 고기 다 꺼내라. 다 이제 솥부터 완전 깨끗하게 씻고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요리는 완전히 망해서 전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가마의 녹슨 부분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때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을까? 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이제 7절인데, 그들이 피를 쏟아 티끌로 덮이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마를 쏟아버려야,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벗어버려야 하는 그 이유인데,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 따르면 짐승을 잡으면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잡으면 보통 바위 위에서 잡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이 바위입니다.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왜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습니까? 흙바닥에서 잡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기나 짐승을 전부 다 제단이라는 바위 위에서 잡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바위 위에 피가 고이는데 그 피는 그때 이제 다 흙으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정수가 피에 있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피라도 흙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그 생명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위에 피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고기 잡은 다음에 그 피가 바위 위에 그대로 남아서 그거 다 씻어서 이제 뭐 흙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뜻이고 또 예배의 정신이 흐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예배 즉 제사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제사는 자기가 키우던 양을 소를 또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것이 이제 예배의 정신이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양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많고 소나 양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유목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나 양을 잘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닭 한 마리도 다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뭐 동네에서 뭐 소도 잡고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뭐 개도 잡아가지고 뭐 동네에서 맨날 옆집하고 바꿔먹고 개 키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 개를 키우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키워서 옆집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맨날 잡아먹고 이랬는데요. 그 아버지들이 맨날 개 잡고 닭 잡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기 시작하죠. 재물을 사고 그리고 도축도 본인이 못하니까 제사장이 대신해 준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서 원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 자기가 키웠던 그 동물을 잡으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미안함, 정죄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지고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돈만 주면 고기 사가지고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자기는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제사가 축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제사는 축제는 기쁜 일인 거 돈만 있으면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변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흥과 회복의 열쇠가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단 위에 쏟아져 있는 그 피가 그대로 돌 위에 남아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안식을 얻거나 말거나 그건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예배는 자기 뭐 즐기는 것 자기한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만 예배 한쪽 부분 절반의 예배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저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정신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나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기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의 태도가 녹슨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개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나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거기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기가 꺼내지는 이유 예루살렘에서 그 가마에서 고기 다 꺼내지는 이유는 가마 자체가 녹슬었기 때문에 즉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한 도시와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는 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 가마의 입장에서 녹은 죽음의 그림자를 뜻하죠. 사람도 나이 들면 또 병이 들고 또 노화가 오는 것처럼 가마와 새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기에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녹은 가마에 덮인 죽음의 그림자인데 이와 같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도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녹이 있는데 그것이 약자들의 억울한 희생입니다. 원래 흙이지 덮이지 않은 피라는 말은 억울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죠. 사람이 뭐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이제 매장을 해주는데 매장이 제대로 안 된 시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범죄의 희생자들을 뜻하는 이야기죠. 옛날 사람들은 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영혼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흙이 덮이지 못하고 육체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데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흙이 덮이지 못해서 그래서 짐승에게 뜯어먹히거나 시신이 훼손되면 영혼도 오랫동안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이들의 피가 억울하니까 이제 복수를 부르짖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죽음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 약자들 향한 자유와 해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 종교가 히브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신앙이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뭐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거나 뭐 교회 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용서받 이렇게 생각했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깨끗하게 살고자 해도 녹슨 가마속의 고기처럼 먹지 못하고 그냥 솥에 있는 모두가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녹을 벗겨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사회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앞서가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스겔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불의한 이 녹슨 세상에서 가마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우리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슨 정신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그 녹이 벗겨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세상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장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아내를 뜻하고 친다라는 것은 병이나 재앙이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대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24장 말씀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주어진 말씀인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모든 날짜는 에스겔이 그 땅에 사로잡혀 간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즉 아홉째 달 10월 10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사로잡혀 간 지 10년, 9년 10월 10개월 10일 됐다는 이야기 거의 10년 다 됐죠. 1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같이 고생하던 아내가 죽은 겁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한 35이니까 에스겔의 아내의 나이도 30 정도, 30대 초반 정도 됐겠죠. 10년 전에 같이 끌려갔으면 21~22살, 진짜 곧다운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학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류가 에스겔의 후예들입니다. 에스겔의 후예들이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류고 비주류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사야 비주류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사람 비주류예요. 그 후기 사상들을 보면 에스겔과 이사야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예언을 했던 굉장히 특이한 사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되게 현실 감각이 없고 생활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하고 그 기도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뭘 말씀을 이 사람이 나가서 돈도 잘 벌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틀림없이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이래가지고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뭐 금방 돌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망할 거야. 다 끌려올 거야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 하는 짓이야.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도 거의 자기 공동체에서도 약간 뭐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거기 나가서 생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남편의 영성으로 너무 뛰어나지만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 하면서 그것도 바벨론이란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남편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왔던 그녀가 죽습니다. 남의 땅에 이민자로 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로 생활을 10년간 함께 견딘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실을 신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라 이런 뜻이. 옛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부터 풉니다. 수건을 동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모자를 쓰지만 거기는 두건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장식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 입고 머리 장식 그대로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석고대제 하면 머리에 그 상투부터 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치렁치렁 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픈 일이 있으면 맨발에 신발 벗고 그리고 머리부터 풀고 거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는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발도 그대로 신고 심지어 음식도 그대로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상을 당하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맞는 것 같아요. 상당한 사람은 무슨 음식을 준비하고 그 슬퍼 죽겠는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갑니다. 위로하려고 음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상을 당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그걸 한 숟가락에 또 먹어주는 게 예의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 음식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한 숟가락씩이라도 다 먹어주는 게 그런 게 받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 음식도 받아 먹지 말라고. 그냥 슬픔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녀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하신 날짜가 이제 BC 589년 12월이나 588년 1월쯤인데 이 날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로 도착해서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예루살렘에서 장례 치를 여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슬픔을 나누고 작별해야 하는데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뭐 어제도 뭐 몇십 명 죽고 오늘도 몇십 명 죽고 뭐 계속 죽고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애도하기에는 전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평소처럼 수건 두 건 쓰고 신발 신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일들이 이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처럼 앞으로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내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17장, 24장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바위 위에 그대로 둠으로써 예배의 정신을, 제사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후반부에서는 장례식에 대해서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의례적으로 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곡을 하는 여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저승에서 사자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자가 와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쭉 둘러보는데 우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 잘 살았구나. 고가 점수가 A+로 쭉 올라가는 거 우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얘 인생 잘못 살았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레코드에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막 우는데 자신이 없으면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와가지고 24시간 내내 번갈아 가면서 울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줘야 옵니다. 1급, A급은 돈 많이 줘야 오는 그런 사람 전문적으로 그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라. 장례는 어떤 의식보다도 사실은 감정적인 의식이죠.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 쏟아내야 되는 의식인데 하나님은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가치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생관입니다. 죽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결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의 뿌리에는 삶과 죽음의 대결의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사막이 점점 자신들의 산자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자의 세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막이 계속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확장해 오거든요. 근데 나무를 심고 물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산자의 세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산자의 세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세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확장의 이제 도구가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그 사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죄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의미이죠. 죄는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고 인간들 간의 관계를 사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산자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여행하다 지나가는 여행하다 들른 정거장이고 사람은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를 흙에 잘 덮어주는 그래야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합쳐진다라는 의미거든요. 24장의 전반부에서 육체를 왜 피를 왜 흙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돌아가서 다시 원래의 존재와 합쳐져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사실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다시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물들어서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죄에 뒹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과 다시 합쳐질 수 있겠는가? 동물의 피가 제대로 흙을 안 덮었다고 너네 나라 망한다고 이 도시 망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숨결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영혼은 길을 잃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원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죄란 자신이 왔던 곳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방황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에스겔은 우리 영혼의 녹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영혼의 녹을 제거해야 우리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다시 삶을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맞서서 복음과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산자의 영역을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녹을 벗겨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영혼의 녹을 벗겨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은 유다를 향한 5번째 말씀으로 녹슨 과마에 대한 비유와 아내의 장례식을 통해 우리의 사명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누가 가마 속에 들어간 고기인가를 두고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가마 자체가 녹슬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택함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렇게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물은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확산시키고 영혼의 녹을 벗겨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영혼의 녹이 벗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녹을 벗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대와 사회의 녹이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시대의 녹을 벗겨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